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하늘나라라고 친다고 하면 어떤 길 안내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일단 목적지를 이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그 목적지에 맞는 길이 쫙 나오죠. 제 폰을 보면은 그 길이 나오는 순간에 다른 모든 길은 다 회색으로 바뀌고 그 길만 녹색이든지 주황색이든지 뭐 밀려 있으면 빨간색이든지 그래서 굵게 그 길만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그 내비게이션의 시스템을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우리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내비게이션의 기능, 그 역할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또 그의 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의는 그 내비게이션에 뜨는 그 굵은 길을 상징을 합니다. 그 길이 상징하는 것이 그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에서 머물러 살 텐데 거기가 무엇이 있는 곳이냐 하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쉬운 영어로 표현이 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world filled with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인생 목적지를 설정을 딱 했을 때 그 나라로 이어지는 길 안내가 쭉 나타나고 그 길 안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활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 자체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구하라는 말이 asking이 아니고 seeking이거든요. 찾아라. 그 길 안내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쭉 찾아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이죠. 오늘 본문이 갖는 독특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은요, 그 나름의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갖는 그런 또 중요성, 우리에게 보여주는 독특한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그 목적지와 그 길 안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줌 아웃해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 이 길이 이제 우리에게 딱 원칙으로 세워져 있을 때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가지고 또 한 길을 향해서 연결돼 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비에서 목적지를 치면 이제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목적지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화면이 쫙 바뀌면서 그 구체적인 길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첫 화면에 100m 후에 좌회전.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운전해 갖고 100m 후에는 좌회전이구나. 좌회전했더니 1km 후에 휴게소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길 안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큰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 안내, 그 화면 안에 나오는 정도로 따라가고 그 다음이 나오면 또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여주는 화면 이상을 가지고 막 복잡하게 생각해야 그 길이 들어옵니까? 당장에 운전해야 될 그 길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큰 방향을 정해 주신 상황에서는 그 다음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길로 들어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가 또 대체되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그 다음 또 플랜 B도 준비해 놓으시고 큰 길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설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두 토막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4절인데 거기에는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내비게이션의 매뉴얼로 이제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매뉴얼이다 할 때 챕터 1은 목적지 설정 방법. 그게 이제 24절까지고 25절에서 34절까지는 어떻게 길 안내를 받을 것이냐, 길 안내 따라가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목적지 설정 방법,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따라가는 방법. 이 두 개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할까요? 더 만들면 복잡해지만 하겠죠. 자, 이제 먼저 목적지 이제 설정 방법이 19절에서 24절인데 이제 설정을 할 때는요, 3번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지 치면은 바로 목적지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목적지도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치면 이게 A 아파트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B라는 동의 아파트입니까? 이렇게 이제 또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내비게이션도 그 하늘나라 딱 치면은 3가지 선택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첫 번째 메뉴가 무엇이냐? 땅이요
하늘이요 이렇게 나오죠. 땅이요 하늘이요. 19절에 보게 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땅과 하늘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뭐 하늘나라 찾긴 했는데 어쨌든 선택으로는 땅이요 하늘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늘하고 이제 터치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느냐? 보물이 여기에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보물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늘 선택하면 땅의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주저가 되는 거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하늘 나라면 하늘을 터치를 해야지 어디 땅하고 하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물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물을 부정해라, 보물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쌓는데 어디다 쌓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물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보물은 보물인데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요? 하고 이제 주저없이 하늘을 딱 이제 터치를 하죠. 그러면 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뭐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자, 이럴 때 그 영의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 선택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게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선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한 눈, 나쁜 눈. 그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느 누구가 나쁜 눈을 선택합니까? 내비게이션이 밝게 비춰야지. 아니 뭐 어두운 나쁜 눈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성한 눈하고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성한 눈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번역은 성한 눈 이렇게 나와 있죠. healthy eye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generous라는 뜻이 있어요. 관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요. 또 다른 뜻을 보니까 jealousy, 시기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한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이고 나쁜 눈이라는 것은 시기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땅에다 보물을 쌓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시기심입니다. 옆 사람을 보니까 왜? 3일 만에 1억을 벌었다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살던 때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1억을 벌었다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신조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뭔 벼락거지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건데 왜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벼락거지로 만들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기할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가난한 나라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의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이제 보물을 땅에다 쌓는 이런 결과를 낳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눈이 성한다. 성한 눈. 거기에 이제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 타치를 하는 순간 뭐를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가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다 베풀고 나누고 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대함을 선택하는 순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에 보면은 성한 눈만 성한 것이 아니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밝은다. 인생이 형통하다. 사실 사람이요.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병이 그 사람 안으로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 일만하게 뿌리 속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모든 병, 또 모든 인생의 문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 불화, 뭐 우리가 열거할 것도 없이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이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으면 모든 너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내비가 길 안내를 하다가도 갑자기 멈춰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비 따라가다가 절벽 앞에도 갔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그런지 아무튼 그 눈을 시기에다가 두면은 자기가 인생 절벽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선택에 절대적으로 성한 눈을 타치를 해야지. 그리고 그거는 아예 우리의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분별되지요. 성한 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정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설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을 섬길래 하고 하나님, 재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쉬운 선택일 것 같죠. 아우, 나야 뭐 분명히 하나님이죠. 무슨 거기서 뭐 또 다시 주저합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요, 99%가 아니고 100%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겸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쉬운 시험이면 이게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그게 먹히겠습니까? 이게 고도의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간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이게 예수님께도 만약에 미혹이 통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시험이라면 일반의 우리들은 얼마나 홀가닥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내비 설정할 때 이 세 번째 이 단추는 우리가 쉽게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제거되는 순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했어요. 우리도 터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가 떠납니다. 천사들이 수종합니다. 100%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하늘의 조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이 돕는 것보다도 이거는 몇천 배, 몇만 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 때 어디 거기서 고민하고 터치를 안 하고 한참 물려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가 쉽게 믿음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이제 나의 방향은 하늘나라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했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그렇게 설정된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 설정은 끝났습니다. 우리 매뉴얼 다 읽어서 이제 우리의 방향은 하늘나라라고 이제 정해졌어요. 하늘을 우리는 선택했어요. 땅이 아니에요. 관대함을 선택했습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기로 이제는 우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이 쌩쌩쌩쌩 이제 달려야죠. 그런데 쌩쌩쌩 달려갈까요? 우리도 랩이 하지만 골목길에는 30km, 조금 나가면 50km, 그러다가 100km 달리다가 또 골목길로 가면 또 30km. 이 매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듯이 쌩쌩이라게 한 것이 아니라 길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정을 했어도. 사실 큰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 안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길 안내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절대로 길 안내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길 안내를 받는 일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30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믿음을 갉아먹은 것이 뭐예요?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하면은 이걸 보면서 10분 후에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20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고 했는데 이 염려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25절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했거든요. 설정을 했으면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췄으면 그러면 이제 길 안내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염려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가지고 그 간단한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아니 로마서 8장 지금 예를 들은 거지만 이 말씀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매뉴얼에 대한 백업이에요.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걸 이 모양 저 모양 이 각도 저 각도 해서 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의 생명도 주신 분인데 피를 주신 분인데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오늘의 논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도 먹이고 그 백합화도 피우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말씀도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하나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여기 관용이라는 말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절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7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이 큰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염려가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 관용이고요. 네 손에 꽉 쥐고 뭐 안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인지 아니면 하늘로 가는 삶으로서의 그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염려가 들면은 기도하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어떤 목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각. 오늘도 말씀이 그거잖아요.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매뉴얼을 주셨는데
아니 왜 우리가 쓸데없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서 염려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두 가지로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 내비게이션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꺼져 있는가? 꺼져 있으면 지금 켜야죠. 켜고서 이제 선택을 딱딱딱 해나가야죠. 하늘! 나는 땅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적을 주셨는데 내가 땅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하늘이야. 하늘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내가 나눠야지. 눈이 성해야지. 내가 왜 나쁜 눈, 어두운 눈, 절벽 앞에 서는 그러한 일을 내가 선택하겠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설정 딱 해놓고 하늘 맞춰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자고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입하자면 은혜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구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하루가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지금 막 피곤해갖고 지쳐 파김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안내를 받는 나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향도 없이 길 안내도 없이 인생을 살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이시고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한 것이었고 또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되신 분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매뉴얼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길 안내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염려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고 가며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는 또한 밟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